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2절 우리 함께 보실 텐데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지우고 싶거나 되돌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 왜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상처로 남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걸 왜 망설였는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하필 내가 그때 그와 같은 선택을 했었는지 정말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후회를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후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또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이니 성경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안위와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삶을 분명히 우리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아쉬워하거나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그런 조금의 감정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어떻게 조금도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정말로 후회가 없어. 나는 정말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을 잊지 않나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나 과제를 내주게 되면 보통 학생들이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듀데이시 되기까지 마냥 놀다가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그냥 밤새서 그 과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아마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방학 때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방학 동안에 이만큼 해야 돼 그러고 책자도 주고 막 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거였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년 계속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일기 쓰는 거였었어요. 이걸 매일매일 쓰면 쉬운데 그걸 안 쓰고 몰아서 몇 달치를 한꺼번에 쓰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그냥 생각해갖고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서 이걸 적어야 되니까, 와, 초등학생이었지만 이 일기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어렵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선생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전에 과제를 주고 이거 오늘 저녁까지 끝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걸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딱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어진 과제를 끝을 낼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까요? 내일로 미루고 또 다음 날로 미루게 돼요.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과 인생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의 인생으로 정의하고 그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이 오늘 딱 하루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것을 하길 원하세요? 아마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하던 간에 그 하루라는 시간에 큰 의미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물질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투고 싸우고 욕심 부릴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망가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내일 잘하면 돼. 오늘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만 내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될 거야.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의미 있는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 후회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성까지 쫓아가갖고 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 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인생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 이 4장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맨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지나간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딱 7절에 한 절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7절 앞부분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평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당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위해서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악이 무엇인지, 이 악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싸움은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혼동하는 게 나와의 관계가 틀린 사람들,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싸워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참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만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이겨야 될 그런 싸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틀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어떤 일이 꼬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으르지 않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단 말이죠. 한눈 팔다가 차 사고가 나면 그거는 자신이 범한 실수고 잘못인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때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시련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픈 것도 그것도 영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가정의 어떤 자녀들은 그 아버지 되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대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라고 계속 그렇게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잘못한 실수나 잘못이 전부 악한 영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악한 영들이 자신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이 모든 주어진 그 일로 인해서 과연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으로 영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날 가운데 주어졌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든 환경, 내가 만든 처지,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이 어쩌면은 나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은 게으름을 없이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선한 싸움이 뭘까요? 복음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 온갖 이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 자신의 끊임없이 나타나는 옛 속성과의 그런 싸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긴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부르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꿈꾸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믿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련이 닥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기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 있을 수 있죠. 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지.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우리가 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노력하는 만큼, 성공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공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지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우리가 낮아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돌려드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주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저절로 이 말씀이 지켜집니까? 그냥 저절로 이 말씀대로 그냥 내 앞길이 확 열립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말 끊임없이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냥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유혹하기 위한 그런 악한 영들의 속임수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질문과 갈등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는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만 반드시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어요. 성공을 향하는 길도 있고요. 행복으로 나가는 길도 있고요. 또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길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 실패로 가는 길, 절망으로 가는 그런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100% 만족할 수 없고 또 100%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길을 하든지 우리는 후회하기 마련인데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 정말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길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왜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굴곡이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가든 간에 그 끝의 길은 후회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면류관, 만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라고 하는 그 긴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달려가는 이유,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는 하나예요. 물론 자신과의 싸움도 있겠지만 그 분명한 동기는 이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만일 마라톤을 그렇게 달려도 골이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힘들게 달려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중간에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완전히 주저앉고 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골인을 하게 되면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상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도저히 못 뛰게 있어서 힘들고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래서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면류관 때문에, 상급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뛰는 그런 인생이라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인생길이 정말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뛰어가는 이 마라톤이 나를 위한 경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넉넉히 정말 힘이 들어도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쉽진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하게 받아주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팔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들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끝까지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그의 인생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요. 또 길이 보이지 않아서 헤맬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난과 풍랑도 겪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내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 당시에 이 세상은 전부 타락했어요. 온갖 죄악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120년간 방주를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죠. 무엇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질책과 비방과 온갖 소리가 들려와도 실망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졸지에 그 귀한 아들이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부모를 원망하고 그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 요셉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평탄하게 그렇게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온갖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보고 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도 하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바탕 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삶 가운데 내 발을 옮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도 이해 못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고 좀 불리한 것이나 좀 자신이 좀 이렇게 외부로부터 듣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과 같은, 아비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지키고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삶의 여정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충성되이 끝까지 지키도록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주님을 다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이 믿음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결국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면류관을 그렇게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그런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 앞에 맡깁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때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